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수사학적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선의 열광주의자가 된다면 이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데, 이 열광주의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젤로테스라는 말은 이 유대 혁명을 꿈꾸던 열심 당원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속뜻에는 의도적으로 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대 문헌에서도 이 열심이란 단어는 덕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선을 행하면, 의도적으로 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한다면 너희를 해할 자는 없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신론, 다원주의적인 신관과 세계관을 가졌던 그 로마 세계에서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범죄자로 여겼던 그 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회의 일원으로서 착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들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은 어느 정도 묵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좀 무시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어떤 선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해야 할 어떤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받게 되는 고난은 거의 기정사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해칠 자가 있겠냐라는 일반적인 논리를 개진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실, 직면하게 되는 그 현실은 고난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옳고 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 세계, 로마 사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신앙에서 볼 때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주류 사회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마 얘기는 달라지겠죠. 일례로 몇 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선배로부터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나누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대학 졸업 후에 한 직장에 취직을 했고, 좀 부끄럽지 않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 어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답니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술, 담배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죄송합니다, 혹은 여자의 어떤 문제라든가, 혹은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어떤 부조리한 일들, 부당한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은 것들을 시키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과 가치관, 이런 것들과 너무나도 많이 충돌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참 어렵게 취직한 곳이니 참고 또 잘 처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선배가 자꾸 그 어떤 회사의 주류 문화 안에 자꾸 들어오지 않고 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직장 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느냐, 버텨내야 되느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한번 조언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선배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둬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얘기해 줬습니다. 선배,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배를 통한 어떤 사명지라 여기고, 그곳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 특별한 삶을 잘 보여준다면 그들도 결국에는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힘내라고, 지지 말라고, 어떻게 쌓아온 신앙인데 그런 문화 때문에 선배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수 있겠느냐, 중보기도 하겠다, 이렇게 응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된 것과 고난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어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의라는 것, 신약 성경 전체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성도에게 부과되는 어떤 온전한 삶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대부분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억울하게 당했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행할 것이다. 저 사람도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을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에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거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각해 보세요. 저항적인 상대방과 마주해야 한다면 나는 나무 토막이다, 혹은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며 감정을 다스려 보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충분히 한번 고찰해 볼 수 있고 또 곱씹어 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정말 이렇게 생각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당한 일들 때문에 이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것들을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을 대신하여 심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7편 말씀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또 대적들에게 중상모략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 격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더 대적들을 죽여버리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7편 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받아야 하는 자기 마음, 자기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친히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격한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의의 추구에 따른 고난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하반절인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사람들이 유발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동요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8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인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늘 마음이 평안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또한 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하면 이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부당한 일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서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성도의 소망에 대해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 말씀의 좀 더 분명한 의미는 거룩하다고 인정하다 또는 선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 거룩성, 능력, 사랑,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녀보다 뛰어난 그 우월성에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오는 그 두려움들을 다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인 시각 혹은 복음 혹은 신앙의 핵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온유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고난의 직면에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두려움이 없는 자세로 지내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그들이 어차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격한 감정으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순하고 겸손하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변증과 함께 내적으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양심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때로 근거도 없고 또 터무니없는 그런 비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행실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일에 대한 결국은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인데 베드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현실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에 대한 핵심 교리를 담고 있으면서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마틴 루터도 신약 성경의 어떤 단락보다 가장 모호하고 베드로 서도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또 여기서 옥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또 어째서 노아의 날 이전에 영들에게만 전파되었으며 또 전파됐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많은 의문이 있지만 학자들도 다양한 견해와 해석을 언급할 뿐 정확한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해석상의 난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앞단락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 단락은 의로운 고난과 관련해서 이 완전한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베드로는 왜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건이 현실에서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선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그 순환과 죽음은 끝이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 앞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증명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선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심판이나 굴욕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어진 부활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당한 박해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 당시에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너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세례를 통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도 세상에서 너희 몸에 묻어있는, 너희 영혼에 묻어있는, 너희 마음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참 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을 행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단순한 찬양을 넘어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결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결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고난 중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고난이라도 연약한 저희는 마음과 몸이 지치고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선을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을 때에 다시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먼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